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끌어당김을 원합니다. 무언가를 강력하게 끌어당기고 싶고 그것을 이루고 싶죠. 결국 어떤 마음으로 끌어당기냐가 아주 중요한데 강력한 끌어당김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강력한 끌어당김을 만드는 세 가지의 주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주체를 이해하시면 강력하게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가짐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끌어당김은 무엇인가? 나는 어떠한 끌어당김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하시는 시간이 될 거예요. 우리 안에 끌어당기는 세 가지 주체는 바로 하나는 에고, 또 다른 하나는 영혼, 마지막 신성입니다. 우리가 끌어당길 때 이 세 가지의 주체가 작동을 합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그리고 성향에 따라서 에고로 많이 끌어당길 때도 있고 영혼으로 끌어당기기도 하고 신성의 끌어당김에 이끌려지기도 합니다. 어떤 끌어당김을 많이 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만들게 됩니다. 세 가지 주체가 끌어당기는 속성을 알면 어떤 주체의 끌어당김이 나를 위한, 내가 행복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끌어당김인지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첫 번째 끌어당김의 주체, 에고입니다. 이 에고라는 것은 만들어진 나예요. 만들어진 나, 형성된 나입니다. 먼저 에고의 형성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에고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에고의 끌어당김 역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처음 눈을 떴을 때 그때는 나라는 것이 없습니다. 나라고 할 게 없는 그 나가 바로 나입니다. 원래는 무아라는 존재가 나인데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경험을 하죠.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이 육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감각기관으로 체험하면서 육체가 원하는 것의 채워짐과 결핍 속에서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 만들어집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존재구나 하는 그 내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에고입니다. 이 에고는 신체에 기반을 둔 욕구의 충족이나 결핍을 통해 만들어지는데요. 욕구의 충족, 채워짐 또는 상실감이나 결핍을 경험하면서 점점 우리 뇌 속에 패턴화된 정보 처리 방식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에고가 되는 겁니다. 이 에고는 나라는 영역에 아주 깊게 자리하게 돼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떤 것은 좋아하고 어떤 것은 싫어하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는 내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고의 입장에서의 끌어당김은 어떤 것이 강력한 끌어당김이냐? 바로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힘이 강력하면 아주 강력한 끌어당김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을 한이라고 표현을 하죠. 한이 많다. 내가 한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한이라고 하는 것은 에고가 상실감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걸 채우고자 하는 욕구도 아주 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핍의 반작용으로 원하는 힘도 아주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에서 성공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힘들었던 상황을 많이 겪으셨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아주 강력한 끌어당김을 만들어 내셨죠. 그래서 이 에고의 강력한 끌어당김, 한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 에고의 끌어당김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한이 크면 다른 것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목표하는 것 외에는 눈길을 줄 여유가 없고 오로지 내가 집중하는 이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집중하는 끌어당김을 창조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에고의 끌어당김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어린 시절에 가정 형편이 넉넉지가 않아서 학력이 높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이 아주 크셨어요. 그래서 살아가시면서 이 한을 풀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장남이다 보니까 그 한을 고스란히 받아서 저의 에고가 형성이 되었죠. 그래서 학창 시절 이 에고의 끌어당김을 아주 철저히 했었어요. 그렇게 공부나 대학이나 성취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에 의한 에고의 끌어당김이 갖고 있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긴장된 집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완된 집중, 좀 여유로운 집중, 전체를 바라보면서도 집중을 할 수 있는데 안 되면 안 된다, 무조건 돼야 된다 라는
긴장감과 불안함 속에서 집중을 합니다. 일단 스트레스에 많이 취약해지게 되고요. 힘이 약하신 분들은 이 끌어당김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게 돼요. 이 에고의 강력한 힘으로 끌어당기는 것은 어떠한 결핍에 의한 반작용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생존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생존의 의지를 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소중한 것들의 가치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함께하는 즐거움, 함께하는 사람에 대한 고마움, 또는 주변과의 깊은 공감, 이런 것들을 놓치게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를 보살피는 것에 대한 기쁨, 나에 대한 자애로움, 여유, 따뜻함, 이런 소중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이 에고의 강력한 끌어당김을 계속 집중하다 보면 집중하는 그것은 이룰 수 있겠지만 내면에서는 불안하고 그리고 마음을 닫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외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 끌어당김을 지속하다 보면 나중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고 있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외롭다. 이게 다인가? 라고 하는 근원적인 외로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물론 이 에고의 끌어당김만으로도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한이 깊었기 때문에 그 만족감이나 성취감이 많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정으로 행복한가? 진정으로 기쁜가? 진정으로 나는 삶을 잘 살았는가?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을 때 마음에 무언가 아쉬움이 있다면 이제 그런 분들은 이 다음 단계의 끌어당김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다음 단계의 끌어당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다음 단계의 끌어당김의 주체는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이라고 하면 나의 본성, 나의 본질, 나의 실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의 영혼, 나의 본질, 나의 실체, 이런 얘기들은 아주 어려운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유튜브를 보았는데 진짜 나라는 것, 그걸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물론 찾는 게 너무 힘드니까, 거기에서 헤매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찾지 말라는 말에는 동의를 못 하겠어요. 이 이야기는 다른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나라는 실체를 인식하게 되면 아, 나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그런데 그 존재는 이거는 이거야. 그렇게 단순하게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을 거예요. 나라고 할 게 없는 그 나.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런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인류가 전자현미경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나노 단위의 미세한 입자나 세포의 미세 작용에 대해서 실제로 관측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어떤 가설이나 추측을 할 뿐이었죠. 전자현미경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구가 만들어진 그 다음에서 미세 세계에 대한 많은 관측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이라는 실체, 나라고 할 게 없는 그 나, 이것은 단순히 언어로 전달할 수가 없고 전자현미경처럼 새로운 감각, 그 영혼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있어야 돼요. 내 본성을 느낄 수 있는 그 감각이 있어야 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자현미경을 발명하듯이 내 안에서도 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을 만들어야 됩니다. 감각을 만드는 방법은 다른 영상에서 계속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끌어당김이라고 할 때 그러면 나의 실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영혼이 원하는 것은 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서 그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이 앞에 진정으로라는 말이 붙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많은 것들을 원하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나는 어떤 것을 진정으로 원하고 그것을 실현하고 싶지? 이러한 진실한 물음을 나에게 반복적으로 묻는 거예요. 너는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니? 무엇을 이루고 싶고 무엇을 성취하고 싶니? 너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실현시키고 싶니? 어떤 한이나 집착이 아니라 나의 본성에서, 나의 실체에서 우러나오는 내가 가고자 하는 나의 길, 나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는 어떠한 가치를 만들어낼 것이냐? 스스로에게 던지는 진심 어린 질문을 통해서 듣게 되는 영혼의 답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끌어당기는 것이 바로 영혼의 끌어당김입니다. 이 영혼의 끌어당김은 이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짜로 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가 없어요. 성공과 실패가 없고 계속 과정입니다. 성공도 과정, 실패도 과정인 거죠. 실패를 통해서는 이런 부분은 내가 많이 미흡했구나. 그럼 다시 이렇게 해봐야지. 성공을 통해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은 참 잘했구나. 기쁘다, 행복하다. 또 해봐야지. 내 안에서 지속적으로 또 할 수 있는 동기가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실패해도 좌절을 덜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에 기쁘고 꾸준히 해나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할 수 있구나.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내면의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끌어당김의 힘이 아주 강해집니다. 상황과 환경의 영향을 덜 받으니까 나의 끌어당김의 힘이 훨씬 더 강해지는 거죠. 더 강하게, 더 깊게, 더 많이 끌어당길 수 있게 돼요. 내면에 힘이 생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주변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상황을 수용하게 되고 또 상황을 밀어내지 않기 때문에 주변과 많이 조화로워지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주위의 상황들을 나에게 도움을 주는 상황으로 만들 수 있게 돼요. 영혼의 끌어당김의 이 효과는 또한 선순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나의 꿈을 주위에 이야기하면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나의 꿈을 공유하고 그 꿈을 공감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함께 하려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돕고 이루어지는 속도도 빨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혼의 바람, 영혼의 소원은 서로가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감동이라고 표현을 하죠. 감동했다. 나의 본성과 상대방의 본성이 본질적으로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본성을 밝히면서 끌어당기면 그 열정과 노력이 주위 사람에게도 감동을 줍니다. 서로에게 감동과 울림을 주면서 서로의 영혼을 일깨워 줍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끌어당기는 그 방향이 조화롭게 연결이 돼요. 아까 보았던 에고의 끌어당김은 주변을 밀어내죠. 내가 원하는 거니까, 나만 원하는 거니까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배제시키고 또 멀리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변과 멀어지고 외로워지게 되는 거죠. 반면에 영혼의 끌어당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서로에게 울림을 주고 공감이 되고 감동을 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끌어당김이 조화롭게 연결이 되어서 시너지를 주게 됩니다. 이런 끌어당김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다면 여러분들에겐 참 많이 좋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우리들에게 롤모델이 되어주시고 동기부여를 계속 해주실 겁니다. 우리의 삶에 멘토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다. 여러분들께서도 진정으로 영혼의 끌어당김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진심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진짜 무엇을 원하지? 나에게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는 그런 방법이 바로 명상입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명상법을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주 강력한 끌어당김의 세 번째 주체, 바로 신성입니다. 내 안의 신성이 끌어당기고 강력하게 원하는 거예요. 이 신성의 끌어당김을 다른 말로 우리가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사명 또는 소명이라고 해요. 신성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물을 갖고 비유를 좀 해볼게요. 나의 영혼이 육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 있는 한 바가지의 물이라면 이 물은 어디에서 왔을까? 원래 물의 고향, 바다에서 물이 왔겠죠. 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생명의 근원, 원래 이 본성의 고향, 본래의 하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신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의 자리에서의 원함, 작은 나를 넘어선 큰 나, 완전히 하나인 나가 원하는 끌어당김인 거죠. 하나의 자리 속에서 너와 내가 존재하지 않고 모두가 하나인 그 자리에서 끌어당기기 때문에 신성의 끌어당김은 많은 사람들과의 마음이 합해지는 그러한 끌어당김입니다. 그래서 함께 끌어당길 수 있고 이 끌어당김에서는 온 우주가 나를 돕는구나. 그러한 우주가 나를 돕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명의 근원이 원하고 이 우주가 원하고 이 지구가 원하는 그 방향을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 끌어당김은 모두에게 울림이 퍼져나가고 우주에도 그 울림이 퍼져나가면서 강력한 힘이 작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그 성인이 꼭 4대 성인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강력하게 하나를 회복하기 위해서 끌어당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신을 넘어선 사랑을 실천하시고 각 종교나 단체에서 또는 어떤 경영의 일선에서 그리고 정치에서 그런 끌어당김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의 끌어당김은 온 우주가 돕는다. 저도 제 안에 신성의 그런 끌어당김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명상에 대해서 알리는 액션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에고의 끌어당김도 강하고요. 영혼의 끌어당김도 있고 영혼과 신성의 끌어당김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에고의 끌어당김이 더 강했다가도 그것이 나나 주변 사람들에게 주는 상처를 보게 되고 그럼 이제 그것에 대해서 반성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영혼을 회복하고 영혼에게 원하는 바를 묻고 그 영혼의 바람이 신성의 바람과 맞추어지도록 노력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끌어당김을 하고 있어요. 영혼이 원하는 끌어당김에 대해서 계속 묻고 신성이 원하는 방향대로 그 방향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나의 선택에 대해서 당당해지고 머뭇거림이 없게 되고 끌어당김의 힘도 점점 더 커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끌어당김의 단계는 억지로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에고의 끌어당김이 엄청 강하다고 해서 그게 뭐 나쁜 거라든지 그걸 갖고 막 자책하시고 일부러 막 밀어내려고 애를 안 쓰셔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에고의 끌어당김도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한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이 한을 그냥 내려놓는다라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실제로 나에겐 이 에고의 끌어당김도 중요하고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끌어당기고 있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끌어당기는 거죠. 가장 안 좋은 것은 자신의 끌어당김에 대해서 과도한 죄의식을 갖는 거예요. 죄의식을 갖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좋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이 에고의 끌어당김에 집착하고 집중하고 있나? 그러면서 나는 왜 또 계속 힘들어지고 있나? 많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할 때가 와요. 이게 다일까? 나의 삶을 좀 더 여유롭고 윤택하게 지속하게 할 방법은 없을까? 이런 한계에 봉착했을 때 그때는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것이 아주 큰 기쁨이고 위안입니다. 아주 다행이죠. 그 다음 단계가 없다면 그냥 절벽인 것 같고 막다른 골목인 것 같고 절망스럽잖아요. 그런데 막다른 골목이 아니다. 그 다음에 끌어당김이 있다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이야기가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